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또한 코로나 시대 난국을 맞이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데, 제가 찾아보고 들어봐도 한국의 최대 설교자가 누군가, 최대라고 그렇게 지칭할 수 있을지 저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그분이 신앙의 그 대를 이어오면서 가정에서도 이제 욥기서 11장을 가지고 설교하는 모습을 부분 발췌해서 보내드릴 텐데, 박윤선 박사님의 신학의 정통성을 가지고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하시는 강해 설교의 말씀을 저와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최대의 강해 설교자라고 저는 소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11장에 나타난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 들어보시죠. 남포교회입니다. 여론이나 대세나 힘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타협을 해야 할 분이 아니며,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과 선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굳은 고백을 했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 본질적인 것으로 우리의 위안이 되거나 힘이 되기보다 밖에 있는 환경에 의해서 더 많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러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드는 예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뭘 구하는 겁니까? 내 불안과 내 의심과 내 모호함을 없애달라는 것이지,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믿은 시간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아느냐 그러면 꼭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전이지요, 욥기는. 그래서 지금 이 신비는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측량할 수 없다라는 데 초점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것 한번 우리가 몇 가지만 따져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여러분 집에 찾아와서 아무개, 난 큰일 났네. 하나님이 나보고 100살에 얻은 아들을 내놓으려는데 어쩌면 좋나. 뭐 하는 짓이야? 믿음은 어디다 두고 그렇게 답하시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자식을 내놓으라 그래? 그건 이방 신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잘못 들었겠지. 당연히 그 얘기 안 하겠어요? 야, 하나님이 그러실 줄은 난 몰랐다. 그게 정상적인 반응 아니에요? 그게 일어나고 그걸 요구하셨다고요. 우린 결과를 아니까 쉽죠. 이삭을 잡기 전에 그만해도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거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 그건 영화를 다 본 사람이 한 얘기고, 그 속에 내가 주인공으로 들어가 있으면 펄펄 뛸 일이죠. 이게 소주 한 병, 두 병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우리의 이해가 닿을 수 없는 크기라는 것을 우린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복의 근원을 만들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걸 하실 분이다.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더 깊고 무궁한 능력과 지혜의 차원에서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우리의 이해의 어떤 한계를 깨버리셨습니다. 이삭을 바쳐라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고 우리는 늘 얘기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라고 도전해 오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놀라는 겁니다. 안전망, 안전한 조약, 안전한 관계,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그 한계를 벗어나 확 열어젖힌 문, 벽을 뚫고 들어오시는, 집을 날려버리시는 하나님 앞에 집 안의 안전망이 아니라 펼쳐진 모든 세계가 내 것이다, 그 집에서 나와라 하는 음성을 듣는 것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도 이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한번 찾아가 볼까요? 여러 번 인용했지만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욥기의 주제를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돌아보십시다. 244페이지 로마서 5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뭐가 나와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어떻게 환난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요? 환난이, 둘은 다른 길이지 동행할 수 없죠. 병존할 수 없죠. 환난은 망하는 길 아니에요? 막히는 길 아니에요? 꺾이는 길 아니에요? 죽어나가는 길이 어떻게 영광의 소망을 이룬단 말이에요? 동과 서를 어떻게 묶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동으로 가야 되는데 서로 끌고 가서 동의 끝에 간다는 거죠. 우리는 쉽게 믿습니다. 쉽게 믿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 신앙이 나 좋은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 좋은 신앙, 나 편한 것, 살아생전에 안심할 장치 외에 아무것도 아니니까 더 깊은 하나님의 개입을 허락치 않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감당 못할 일이 일어나면 서로 놀랍니다. 병균이 옮아올까봐. 나도 환난을 당하고 고민에 휩싸이고 더 기도해야 되는 일이 생길까봐 예방접종을 하죠. 밀렸던 11조도 되고 안 나오던 3일 저녁도 나오고 해서 이 균이 못 오게 하나님과 균이 동일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는 거 신자들이 그 깊이와 무게와 그 신비를 아는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해하고 붙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우리는 단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말이 갖는 의미를 아시죠? 빌립보서 2장 아닙니까? 찾아가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어버렸잖아요. 죽는 것 끝장 아닌가요? 부정의 끝, 패망의 끝, 그게 죽음이죠.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결실을 한다는 거죠. 죽음이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고 순종하여
죽는 것이 영광으로 가는 길이래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을 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에서 그 죽음과 승리가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 무슨 얘기 끝에 이 5절 이하가 나오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 할 때 기억하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아는 승리와 확인과 힘과 그래서 결과되는 영광으로 가는 그런 순서를 밟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옳은 길,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 자신을 버린 길들로 우리를 죽여서 영광으로 끌고 갈 것이니까 옳고 맞고 그 말이네요. 이래야만 되고 하는 이렇게 가느다란 선을 그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얼마든지 반대까지 옆길까지 우회로와 짐짓 병전할 수 없어 보이는 가지까지 다 묶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담아낼 수 없는 무한함을 그에게 바쳐 네가 오늘 가는 길의 옳음과 정당함과 무슨 순종들을 그래서 하나의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모두의 항복을 받아내 힘이 되고 이게 여론이 되고 그렇게 하여 큰 소리를 치는 것으로 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셨죠? 뭐 원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분이 조부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신앙을 가지고 목회를 하시는 가운데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파의 교회를 이끌고 있으며 합신 측의 교회를 이끌고 있으며 또한 신학적으로는 박형용 박사, 박윤선 박사님의 신학의 계통을 연구하시고 이 시대의 최대 설교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인생의 어려움이 왔을 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현상에 대해서 깊이 침잠하여 생각할 때 인생 최대의 난제에 부딪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욥기서를 읽어보시고 또한 이러한 욥기 강해를 잘 해설해 주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결국 인생에 뭘 알겠냐요, 그죠? 하나님의 그 넓고 오묘한 뜻이 어떻게 환난을 당했다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해답을 풀어낼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바로 욥은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인간 욥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도 욥에 그런 의로움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을 볼 때에 인간이 욥의 인내를 배운다고 얼마나 인내하겠습니까? 욥의 인내는 바로 예수님의 인내로 기결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들어가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나라의 기쁨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